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전도학교, 전도운동,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의 인생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모여진 자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정말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만큼 응답, 축복,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전도운동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일으키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어떤 증거를 우리는 소유한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 주간 부활의 증인, 요 언약을 붙잡고 실제 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증거를 계속 찾아내는 한 주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소유된 증거는 한 번 가진 증거는 사라지지 않거든. 내게 분명한 그 사실을 나는 안단 말이에요. 내게 체험되어진, 소유되어진 그 사실, 그 증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최고 생명운동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 자신을 통해 또 속해 있는 현장을 통해 계속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체험되어져야 부활절, 절기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완전한 축복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질 거니까요. 부활 24. 절대 불가능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굳이 죽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살아나셔야만 하는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시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절대 불가능.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계속 들어왔던 이 말씀, 운명, 과거, 상처, 최초의 인간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 행복할 수 없고 안식할 수 없는 근본, 본질상 진노의 상태가 되어졌다는 근원적인 문제, 이게 지옥 배경입니다. 이 지옥 배경의 영원한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과 현장은 주목하여 바라보면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잠시 것이지 영원한 평안, 불 속에도 사자굴에도 상관없는, 네가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내가 그거 변명할 가치도 없습니다.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사람의 능력 수준을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평안과 안식이 없는 상태, 그러니 이 상태 속에 사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해도 영적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결국은 육신적인 것을 탐닉하고 소망하고
계속 육신적인 것에 갈급할 수밖에 없는, 안 하고 싶어도 벗어나오지 못하는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당장 또 살면서는 옆에 세상, 사람, 내 속에 올라오는 감정, 거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이 상태를 정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진행됩니까? 출애굽기 20장. 원치 않는데 딱 돌아가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가문의 흐름대로, 딱 흐름대로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알면 해결되어질 텐데 꼭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사로잡힌 상태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과 능으로는 해결 안 되어집니다. 오직 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그래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야만 이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긴 위인은 없거든요.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아무리 훌륭한 시대의 석학들도 다 무덤 속에 있지, 무덤에서 살아난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야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운명에 잡힐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의 그 죄,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이가 죽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의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언가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이 가장 위험한 일, 위대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살려고 발부는 치거든요. 인간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면 살수록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축복, 죽음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육신의 것에 집착 안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계속 소유되고 체험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뭔가 잡혀있는 그 집착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면서부터 진짜 일은 시작되어집니다. 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한 주간 집중하시면서 이 원죄, 저주재앙,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 어떤 것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한 주간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행복인가 축복인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 사실이 정말 이해되고 답이 되어지는 자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간 문제와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거구나. 이 사실이 정말 이해되고 답이 되어진 그 인생. 사실은 이게 약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그냥 듣고 다 지나쳐 왔거든. 근데 하나님이 현장을 바꾸는 제자운동들, 이걸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 영적인 사실, 진짜 문제, 무엇이 재앙이고 절대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되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해결하는 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알려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개인에게 분명한 답이 되고 확신이 오고 체험이 되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가지고 믿어지게 하는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되어질 때 나보다 더 완전하니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참된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전도문이 열리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봐보니 삶도 현장도 경제도 다 회복되어지는 그 증거를 맛보는 요 시간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진짜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말씀이 계속 이해되고 믿어지고 답이 되고 길이 되도록 그렇게 되니까 당장 내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생각, 마음, 기준, 가치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 놓으시니 현장이 다르게 보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현장이 늘 봐왔던 현장인데 내가 현장에 대한 실상을 계속 놓치고 있었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요 일들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날 동안 계속 집중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유일한 절대 가능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개인에게 확실시 되어져야만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림이잖아요. 절대 누림. 하나님의 것이 실제가 되고 최고 가치로 발견되어져야 그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육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계속 발목을 잡거든. 가치가 있게 보이거든. 하나님의 것이 절대 가치가 되어지는 절대 누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삶을 회복시키는 되어지는 이 비밀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 응답을 체험한 자들이 내가 보아야 할 땅끝, 내가 살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땅끝이 나와지는 거잖아요. 그 땅끝이 뭡니까? 내가 바라던 내 가치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응답의 가치관,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배해 놓으셨구나.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서 나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만나지는, 제자가 보여지는, 처음부터 완성된 제자가 아닙니다. 처음 볼 때는 범죄자 같기도 하고 약한 자 같기도 하고 계속 이간질 시키는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한데, 그 사람이 예비된 자라면 계속 함께하면서 이 복음과 영적인 사실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람이 변화되어지잖아요. 그 그림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일 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 영적 소통, 영적 포럼, 계속 인생에 대한 근본,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이걸 계속 전달하는 그 상태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 내가 치유되고 힘을 얻는다. 그런 기대는 아직 언약이 불확실한 상태겠죠. 진짜 언약이 답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은 치유 대상자다. 제자로 세워가는, 이게 내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로 계속 나와지겠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어린 양, 후대와 새가족입니다. 어린 양, 후대와 새가족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계속 치유, 양육, 성장시켜가는 이 일이 인생의 땅끝으로 보여져서 그 응답의 시작이 됩니까? 와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낙심된 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더디 믿는 자들아, 믿음이 더딘 낙심되어져 있는 자,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길, 낙심되어져 있는 현장, 이 현장이 내 인생의 응답이고 축복이구나.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부활 24. 이것을 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가 24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요셉의 가문을 보십시오. 요셉, 그렇게 우리가 응답의 모델로 많이 들었던 메시지. 어릴 때부터 비전을 가진 자예요. 어디를 가도 형통한 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서밋으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39장 2절에서 41장 38절에서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았던 요셉.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므낫세. 이 과거의 모든 고통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고생을 다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치유의 축복을. 그 모든 것이 너의 필요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계획이었다. 그것을 기리는, 기념하는 아들 므낫세, 차자는 에브라임. 네가 있는 그 땅에서 네가 앞으로 번성케 될 것이다. 애굽 보구마. 하나님이 이 이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축복받은 요셉과 그의 아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반복되어지는 영적 사실, 영적 흐름입니다. 요셉의 가문이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흐름은 똑같이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 실컷 회복시켜 놓고 계속 이 근본 영적인 사실이 각인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환경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포로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을 보고 전도자 바울이 지속될 수 있는 흐름을 회복할 회당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6장 10절에는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 지파 자손들이 번성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을 얻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으나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예로 삼았더라. 힘이 있어서 정복했는데 정작 쫓아내질 않아. 계산되는 거죠. 한순간 드러나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익, 유익, 여기에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 여호수아 17장 12절에는 므낫세 지파 후손들이 그 땅을 정복하였으나 힘이 없어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가나안 민족들이 그 현장에 살기로 결심하고 거주하였더라. 므낫세 지파 후손들이 힘이 없었던 게 뭘까요? 언약의 백성인데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언약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 땅의 정복의 비밀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힘이 있었잖아요. 본인들의 힘으로 착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현장이라는 것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가 안 되면 힘이 있어도 문제고 힘이 없어도 문제예요. 힘이 있어도 자기가 힘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힘이 없으면 자기들이 힘 없는 줄 알고 착각하고, 여기에 대한 저주재앙을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나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또 역사는 반복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흐름을 봤던
전도자 바울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회당운동.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응답과 문제를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응답을 주시는 이유, 그리스도가 확신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절대주권, 그걸 놓치니까 육신의 이 흥함이 오히려 후손들이 또 비참한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전쟁, 약탈, 죽음. 말이 우리가 전쟁이지 그 비참함이 계속 반복되어진다 생각해보세요. 그 반복되어지는 운명의 문제.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과거, 현재, 미래, 요 세계관으로 참된 시작과 출발이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깨닫고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가 답이 되는데 현실은 계속 가난해. 현실은 계속 질병이 남아있고 현실은 무능하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관점으로 눈이 확 열리니까 그게 올바른 시작이라. 두 번 다시는 내 인생 여정에 질병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계속 지속되어지는 영적 건강, 기도의 비밀을 호흡과 함께 규모와 관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능할 수 없는데 다 이루는데 왜 무능할까? 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아니라, 복음이 실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하나를 계속 깊이 있게 가는데 귀신 들린 자 치유되어지고 무당이 돌아오고 이런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무엇이요? 후대들에게 이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들으니까 또 그게 약화되어집니다. 단어가 되고 구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나,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 나,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계속 시작되고 출발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과거 상처 운명 정말 해결되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첫사랑을 내가 내 인생 동안 늘 유지하며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영적인 영향력이 전달되어지도록 후대 일을 하시겠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희미하고 약화되어진다니까요. 그렇지. 복음이 그리스도 하나인데 모든 것인데 그걸로 끝나버렸던 그 감사와 감격은 어느새 묻어져서 또 남아있는 현실 문제에 사로잡히고 갈등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돌아오는 이 영적인 상태. 그걸 놓고 계속 세계관을 바꾸는 거다. 보는 관점을, 모든 문제, 사건, 만남, 하루의 일과를 무엇으로 봐야 되냐? 그리스도의 세계관. 그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정착되고 열리는 길이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안식일마다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뿌리 내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내 인생의 참 안식이 될 때, 예배가 좋아질 때, 예배가 기다려질 때, 예배 후에 주셨던 은혜와 말씀이 나에게 잔재로 자꾸 남을 때, 그때만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장착되어집니다. 그래서 응답은 멀리지 않습니다. 내 눈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상황과 현실,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는 순간, 보여지는 그 치유의 순간, 하나님은 이 회당 운동을 통해 로마 복음화까지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셨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니 당장 무슨 응답이요? 사도행전 19장 1절, 8절. 무엇이 참된 응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잖아요.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거한다면 그 인생은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이게 실제 이해되고 믿어지는, 이게 내게 답이 되어져야
오늘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 과거, 상처, 각인되어진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닌 그것들을 계속 발판 삼는, 거기에서 내가 평생의 메시지, 가난을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무능을 정복할 나의 오직의 힘, 오직의 길이 계속 나와질 거거든. 되어지는 축복. 이것이 되어지도록 해당운동, 알아듣는 사람들을 모아서 따로 계속 집중한 거예요. 2년 동안 이와 같이 했더니 그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 확산이 영향되어질 만큼 들을 수 있는 이런 문을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평상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24가 되어지도록 그 길만이 되어지는 길입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셔야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증거를 소유한 증인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운동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를 할 수 있는, 되어지는 그 응답의 흐름이 회복되어지는 평상시 24의 축복, 개인 집중입니다. 어디에 집중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 열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되어지는 길만이 300% 응답. 내가 내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까? 전문성.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회복되어지는 게 전문성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자꾸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완전한 존재거든. 내가 나를 보면서 만족 안 되고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다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전문성은 스스로 회복 못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전문성을 가진 개인으로 회복되어질 때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흐름이 보여야 되면 되어지는 길이 뭐가 문제고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전문성 가진 인생이 되어질 때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당연한 것을 보고 이게 뭐가 문제지? 이렇게 맡겨서는 그 다음 시간표가 올 수 없거든.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저 사람한테 올 수밖에 없는 문제, 현장이 이렇게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문제, 그게 당연하게 보여줘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성,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 하나님이 요 답을 가진 인생을 통해 그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내가 그 시스템이 되어지면 내가 소유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함께 나누는 건 어렵지 않다니까요. 내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거든. 개인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감람산에 40일 동안 훈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정리, 개인화되어지도록 오로지 하는 시간. 사실은 항상 출발 시작이 다거든요. 요거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 이번 한 주간에도 부활의 축복을 놓고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계속 보여져야 돼요. 내 속에서, 상대방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똑같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이 달려가는 흐름과는 달라야 세상을 바꿔줄 수 있다니까요. 절대 가능, 유일한 길, 절대 가치, 절대 행복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이걸 그리스도로 계속 지식으로 입술로 담지 말고 진짜 이게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유일성으로 발견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어떤 믿음을 주시는지,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 지금 있는 만남이 어떻게 다르게 보여지는지 요 증거들이 계속 실제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뭡니까? 300% 응답. 300% 응답을 받아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걸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없고 내 살기도 바쁘고 내 살기도 계속 버거운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합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 교회를 통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를,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부끄럽고 그들을 패하는 수단으로 치유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300% 응답이 와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 가능합니다. 요 일을 놓고 계속 우리 자신이 집중되어지는 그 첫 번째는 개인 집중입니다. 언약이 계속 정리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강단을 다시 들어봤다. 얼마나 될까? 여기 계신 분은 다 들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니, 안 들었다도 그런 척. 다른 길이 없다니까 그 답이 나야 돼. 그래 계속 듣는 게 키가 아니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성령의 실제가 나에게 계속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이 교회는 저 교회는 자꾸 평가하는 분들 계셔. 근데 그분들의 흔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계속 인생이요 한 교회를 바로 섬기지를 못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걸 보고 여러분 영적 문제라 그러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은 못 본다니까요. 한 사람이 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정확한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 아무리 그 사람이 말하고 평가하는 사실과 기준이 맞다 할지라도 교회를 평가하고 목사를 평가하고 성도들을 평가한다는 자체는 본인이 선악을 구분하여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완전 영적으로 지금 사로잡힌 황폐한 상태라는 걸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그 결과로 본인은 교회 정착이 안 돼. 어느 교회를 가도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아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전혀 아는 거 아닙니다. 그 알미 점검을 해보라니까요. 살리는 말이 안 나옵니다. 평안과 안식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 계속 맞다 아니다 평가하고 있는데 요 부분들이 여러분 잘 근본이 회복되어졌단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닌 그 현장도 나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보여져야 그 답을 가진 자로 치유될 때 가장 먼저 개인이 살아난 증거겠죠. 만남과 가정과 후대가 그때 살아나는 것인데 뭐가 안 돼서 도움이 안 돼서 그런 이 땅에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은 없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하기 원하시지 어느 시설이 잘 놓고 시스템 잘 된데 그런 거 없다니까요. 늘 평가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그 말이 100% 다 옳다 할지라도 영적 상태는 황폐해진 상태라니까요. 그걸 보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여러분 계속 옳다 그러다 육안만 밝아지는 상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근본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지식적으로는 창세기 3장, 10장 계속 듣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태 속에 있는 나는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개인 집중. 이 언약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놓고 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대한 히스토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새 역사로 쓰여져야 되는 거거든. 이유 있는 과거, 이유 있는 오늘, 이유 있는 미래. 그렇게 언약이 바르게 확인되고 정리되어지는 만큼 사도행전 2장 13절에 성령이 임하니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세술에 취하였구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데 사람이 안 바뀔 수 있습니까? 문제라고 여겼던 재앙이라고 여겼던 그 과거가 나에게는 발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게 이해되고 믿어지는데 사람이 안 바뀔 수 있습니까? 당장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결단 안 하려고 결단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가치가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미래가 계속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니까 새술이 취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변화산의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때 나와지는 사도행전 2장 42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때 나와지는 집중은 이제 힘 있는 집중, 본격적인 응답을 놓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인생의 길이 딱 단순해집니다. 언약 따라. 교회의 유무가 필요치 않습니다. 목사의 잘남과 부족함이 그렇게 방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놓고 언약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당장 치유되어진다니까요. 와 있는 응답. 함께하는 성도,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최고의 가치부터 발견되어져야 하나님이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확인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안 되면 어떻게 노예로 끌려가는 게 축복이고 응답이 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누명성계에 억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할 응답의 장이 되겠습니까? 떡을 떼며 다 살아나는 강건해지는 요 축복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힘이 나와집니까? 응답 보는 눈, 만남이 집중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만남.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면 아무리 봐도 목회자의 만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목회자를 통해 마태복음 16장 16절 정확한 언약 하나님은 전달시키거든요. 현장의 문이 열려집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까지 비전이 보여질 만큼. 목회자가 부족하면 어쩌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눈이 어두운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목회자의 기준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중직자와의 만남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장자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장자의 축복, 갑절의 영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언약 잡고 훈련 받아온 중직자에게만 하나님이 허락된 예비된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직자의 응답이 모델이 되어져야 새가족도 평신도들도 계속 이 응답의 이정표 여정을 따라갈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 교회, 중직자,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속에 중직자의 응답이 만남의 축복으로, 목회자와의 이 만남이 최고 응답으로, 최고 축복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요 응답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후대란 말이에요. 미래. 이사야, 나를 보내주옵소서. 너 말고 남은 자.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부터 각인되어지도록 이 일들이 일어나는 평상시 삶이 모든 만남 속에 응답이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응답과 축복으로, 그래서 이런 상태와 그릇이 준비돼야 사실은 일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와 있는 응답이 계속 마음에 안 들고 걸림돌 되고 소통 안 되고 요렇게 보면 그 시작부터가 안 되어져.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전도운동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와 있는 응답부터 저와 여러분이 소통되어지는 원네스 응답을 통해 요 일이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응답으로 축복으로 교회 집중 평상시 요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집중이란 말은 교회 축복 비밀은 예배입니다. 공예배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개인 인생에 회복되어져야만 상태를 바꾸는 지름길입니다. 곧 죽어도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해도 뜨문뜨문 들어가지고는 확 안 와닿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계속 들으면 희한하게 다른 길을 다른 깨달음 옵니다. 그 맛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 그리스도 생명운동이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왔던 흐름이 먼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 현장 중심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공예배 중심으로. 공예배가 성공되어져야 이게 현장 흐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재직의 비밀, 언약 붙잡고 공예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개인이 계속 기도하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진짜 예배를 통해 나에게 준비된 응답, 나를 변화시키는 예배 회복되어지면 그게 나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 그래서 주일날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 좀 소그룹 모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져야 실제 현장으로까지 모임이 연결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주일날도 계속 좀 고민되어지는 게 1, 2부 달아서 드리고 가는 요걸 놓고 어떻게 좀 인도를 계속 앞으로 받아야 되냐. 주일날 사실은 기간별로 모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따로 모이고 토요일날 이게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모여지는 이날 어떻게 기간별로 모여서 소그룹 모임들이 활성화돼서 좀 랩런트들과도 소통하고 교사들과도 소통하고 직분자들과도 좀 소통하면서 기간에 대한 미션, 요 응답들이 충분히 조금 기도가 되어지는, 교회에 와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그 기도가 뭔가 조금 이해되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진다들이 현장 가서 지속하겠죠. 또 개인의 주신 달란트를 통해 그 기도를 가지고 뭔가 또 찾아내겠죠. 그 운동들이 확산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현장의 120만 대 응답의 시작은 공예배 성공입니다. 교회 왔을 때 서로가 소통되어지고 포럼되어지고 이해되어져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 모임과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지역에서 따로 모이자,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다 있지만 상황도 있고 바쁘기도 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주중일이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토일 실제화 시켜라. 이런 날은 좀 결단해서 금요일 날은 소그룹 합숙 이런 걸 좀 기획해서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 좀 서로 소통하고 알아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막히는 부분,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답을 못 주더라도 그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확인되어지겠죠. 기도가 안 되고 아무리 바른 말 하는 거,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그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의 반대일 길이 이룰 수 있는 게 농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기도 속에서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은 억울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는 게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뭡니까? 그 백성의 신분과 자격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부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인생의 부활로 와 있는가? 지식적으로는 수년간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영으로 찾아오셔서 생각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나의 가치 기준을 바꾸고 예배의 행복과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돌아가는 현장에서도 묵상이 되어지는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말씀이 안 잡힐 때는 자꾸 갈등과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말씀이 내게 임해보니 이게 바로 내 진짜 축복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그 갱신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개인 전환점, 현장 전환점, 시대 전환점이 성취될 거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 그 순간 모든 게 새롭게 뒤바뀌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한 예배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그 개인 집중 상태를 통해서 만남과 교회, 현장이 다 살아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오늘도 그 믿음이 지속되어지는 밤으로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